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 안에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할 것이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 사라와 함께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여행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사라가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사라에 관한 사라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라라고 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렇게 알고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여인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또 사라라고 하면 이런 또 선입견이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선입견은 잔소리가 심한 평범한 여자, 네,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다음에 하갈에게 한 것 보면 또 못되게 굴은 여자, 때로는 그 아브라함을 아주 조급하게 하면서 신경질적이고 고약한, 그리고 변덕을 부리는 그런 여자, 잘 토라지고 질투심이 많고 침착하지 못한 여자, 네, 그리고 또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바가지를 긁는 여자, 이런 또 이미지가 사라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이런 그 이미지, 사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라의 이름이 변화되기 전에 이름은 사레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그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제 두 번이나 나의 아내가 아니고 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속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이 여자가 정말 응석바지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성격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라와 같은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응석바지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사라에 대한 이런 이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그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라에 대한 그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이 어렸을 때부터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게 있으면 참 좋으련만, 우리가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1장부터 나온 이야기밖에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재간이 없죠. 그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사라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30절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예, 사라가 그 당시에는 사라라고 불렀죠. 사라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그가 항상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그 표현이 그 사라라는 여자 옆에는 항상 붙어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등장하자마자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말이 또 이제 붙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고통받은 여인이었구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가정의 모든 다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구나. 가정의 모든 다툼은 자식이 없음과 관련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니 그 속이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었겠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예. 우리들도 다 그런 수식어가 뒤에 뭐가 붙죠. 뭐 어떤 사람, 어떤 여자, 어떤 남자. 그 말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붙어 다니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좌절시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여자는 굉장히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되지를 못했어요. 될 수 없는 그 원인은 창세기 16장 2절에 이 원인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6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예, 여기 보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허락이 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이 사라가 뭔가 이 고통으로부터 그 이 다툼으로부터 이 좌절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내가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라는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여인으로 우뚝 서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인으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예,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는데 잉태할 힘을 얻은 것이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그 믿음의 여인이 되어갈 수 있었을까요? 한번 이 여인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였고, 그리고 이 여자의 인생을 요약해 본다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이 여자의 인생을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참 힘들죠. 굉장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아유 이 바보야 라는 이야기를 한 게 떠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바보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아유 멍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어머니가 했던 이 멍청이가 정말 이 나의 정체감인 줄 알고 그렇게 자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가슴속에 딱 넣어놓고 그것이 열등감이 돼서 어디 가서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내 주장도 펼치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 들었던 그 말, 바보 같다, 멍청하다, 뭐 얼굴이 뭐 크다, 너무 크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마치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자신을 다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사람 앞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신 걸 보니까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으신 것 같은 얼굴 표정이신데요. 제가 다 압니다. 들으셨죠? 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 뒤 항상 꼬리표가 달린 그런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살던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남편과 함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 이교 문화의 중심지였죠. 바벨론의 달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그리고 데라가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9대손이라고 이렇게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9대손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런 환경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비옥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욥이에요. 욥이 우리가 한참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욥이 설마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단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욥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의인이다, 굉장한 사람이다,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러 나갔을 때 그 4개의 연합군을 쳐부시고 들어올 때 누가 왔었냐면 그 순회하면 제사장 아비멜렉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그분도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고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욥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나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찍으신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을 너를 통하여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위탁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여기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소명을 저에게 주신 것이죠. 너는 목회자가 되어라. 네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너는 목회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할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예, 아브라함도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제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 자기 남편이 그 중요한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으면서 거기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계획 중에서 그 약속을 실행해야 될 그 후손에 관한 영역을 이제 사라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라는 잉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잉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라라는 이 여자는 나에게 이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온 초점이 다 거기에 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냐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가르쳐주지를 않은 거예요. 땅이 거기다, 가나안 쪽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셨으면 좋으련만 출발하면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성격 테스트를 해보면 그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알아야지 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확한 목표를 부여받았으면 그 정확한 목표를 이루기까지 다른 여러 가지 곁가지들로 절대로 나가지 않고 오로지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집중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런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답답함을 느끼셨겠죠?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 심부름을 받았고 너 어디로 가라 했는데 가까운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순종하며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나이에 이렇게 가는 게, 그리고 이미 이렇게 그 안정된 삶을 하고 있었던 이 터에 이렇게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라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라가 여기에서 주저주저했다라고 하면서 당신 이런 못 써. 생각해봐. 우리의 터전이 다 여기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가면 어떡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가 어딨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가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저했다는 말도,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온전히 아브라함에게, 그 남편에게 헌신을 하면서 그 남편이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지기만을 간절히 원하면서 그렇게 믿고 따라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라의 위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따라가긴 했는데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란에서 이제 그 가나안까지 갔는데 이 거리가 56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가려면 하루에 한 15km 정도씩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15km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한 어디까지 될까요? 저기 아마 제 생각에는 영동대교 가는 데까지, 강북도로로 거기까지 가는 거리만큼이 되지 않을까. 그쵸, 집사님? 그 정도 거리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그만큼 걸어서 이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제단을 쌓죠. 거기서 이제 제단을 먼저 쌓는데,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거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하러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죠.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이 여자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낀 거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들어가기 전에,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라에게 너는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복 사이니까 누이가 맞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행동은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너무나 비겁하고 이기적인 그런 행동이죠. 그러나 사라가 거기에서 남편에 대해서 거기서도 역시 그 헌신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사라가 아무런 그런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을 통하여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 섭리로 하나님께서 그의 재앙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건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주십니다. 예. 그런데 이런 장면들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1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예.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이방 땅에 거류하던 것을 참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게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라는 이 불편한 삶을 기쁘게 견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라의 그 놀라운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건 너무 힘든 일이죠. 계속해서 이 여정이 계속되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참고 그리고 이것을 견뎠던 이유를 또 한 가지 사라는 이렇게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그 사라가 이 언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2, 3절에 보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고 그
너에게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공식적인 약속에 관하여 사라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라가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그 나올 누구를 기냐면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았다라고 갈라디아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갔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라의 모든 삶의 여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꼬리표를 달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다라는 꼬리표를 달고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여정을 갔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끄집어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누가 나와야 되냐면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사라와 같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라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이해인 거죠. 아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방법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자식이 없이 오랫동안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식이 없어 봐서 잘 모르지만 자식이 속을 엄청 썩이는 그런 어머니들을 많이 봤어요. 자식이 엄청 속을 썩이는 어머니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저의 언니들도 그렇게 자식들이 속을 썩이더라고요. 공부를 되게도 안 하고, 네, 또 하여튼 힘들게 해요.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어떨 땐 또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죠. 근데 자식이 없는 채로 오래 지내는 그런 많은 또 여인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너무 힘이 들죠. 또 이제 결혼을 안 해서 그 이제 어머니의 속을 이제 막 애타게 하는 그런 그 자녀들도 되게 많죠. 뭐 제가 뭐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고 막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찬물을 들이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뵀습니다. 정말 간절히 저도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간 자식이 없는 채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없는 채로 너무 오래 지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돼요. 하나님은 왜 이러시냐. 그러면서 마음의 부담감은 점점 커가고 정말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정말 그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근거를 계속해서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뭔가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표시를 자꾸 내는 것이죠. 그것이 뭐였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동물들을 희생 제사로 드리고 이제 다 갈라서 이렇게 놓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지를 않죠. 내 밤에 주님께서 혼자 오셔서 그 언약을 내가 지킬 것이다. 너는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언약을 지켜낼 것이다.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쪼개져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세운 그 언약은 내가 지키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지켜내시죠. 결국엔 지켜내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횃불 사이로 몸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누가 당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로 자기 몸이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비록 그 몸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 나가고 파괴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그 갑지부를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사라가 아주 어리석은 계획을 하나 짜죠. 그 계획은 뭐였냐면 이 여자가 자꾸만 폐경기가 돌아오고 그리고 자꾸만 이제 자녀를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뭘 하냐면 이제 비전도 자꾸만 흐려지고 할 때 대립모를 하나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몸종을 이제 들여보내죠. 그게 누구냐면 하갈인 거죠. 기독교에는 원래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일부 일처제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부 일처제인데 이제 하갈이 누구죠? 사라가 그 계율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몸종 하갈을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불행한 선례 때문에 또 누가 실수를 저지르냐면 야곱이 이제 레아와 라헬 뭐 그 비라와 실바 막 하면서 애들을 잔뜩 낳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그랬냐면 다윗이 또 아내를 또 잔뜩 만들죠.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그 아들 솔로몬이 1000명 이상의 아내를 두게 되죠. 이것은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폐단도 엄청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갈이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임신하는 순간 그녀가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깨닫게 되죠. 그 뒤로부터 시간이 엄청나게 흘려버리죠.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무 소리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가운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가운데 13년을 이제 견디게 되는 거예요. 13년을 견디게 되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사라가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모습을 보죠. 이제 바로 이 하갈이 교만해지고 거기서 분통이 나고 이 사람 아기와 함께 다 쫓아버리자. 그래서 쫓아내 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시죠. 89세 때 이제 89세까지 그 어려운 일들을 겪었고 이제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 약한 사람들은 정말 여기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까지 어쨌든 견뎠어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런 하나님은 나 믿지 않겠다라고 이제 배신을 해버리겠죠. 그러나 이때 99세 때에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한 번도 사라에게 직접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사라를 통하여 이제 그 너의 후손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더 확장시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위대한 아버지에서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 그렇게 내가 바꾸어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완전히 열어버리시면서 새로운 그런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새로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죠. 그 사라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었는데 사라는 왕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름을 확 바꾸어 주세요. 이제 더 이상 그 이름에서 나에게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던 세계를 이제는 열국으로 그 한계를 없애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약속이 정말로 이제 성취가 이제 되기 바로 직전인데 또 실수를 하는 거죠. 이 약속을 이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낳았던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아유 하나님 이스마엘이라도 좀 잘 내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아니다. 네 안에 사라가 너의 후손을 이제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사라가 끝까지 그 이제 믿음으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믿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주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단계까지 가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런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라의 성품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사라는 우리처럼 참 귀여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죠? 그때 웃었어요. 웃었어. 못 믿어서 웃었을까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그 놀라움 때문에라도 웃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을 것 같아요. 연속극에서 많이 보죠. 며느리가 임신한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별로 그런 정말 예가 없는 예가 많이 나오죠, 또 드라마에서.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90세가 됐을 때 임신을 하게 되는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한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웃게 되는 거죠. 너무 놀랍고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속으로 했는데 딱 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너 웃었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너 웃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깜짝 놀라요.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웃었잖아.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름을 이삭, 웃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성이 굉장히 명랑한 여인이에요. 아이만 처음에 어렸을 때 낳더라면 이 천성적인 이런 명랑한 이 성격이 다 나왔을 텐데 너무 어려움을 겪느라 이제서 나오는 거예요. 웃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90세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이 하갈이 이제 아이가 이스마엘 점점 커갔죠. 14살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 이삭이 이제 나오게 되죠. 출생을 하게 되는데, 이삭이 출생을 하고서 이제 젖을 뜰 때 잔치를 했어요. 돌잔치쯤 됐나? 하여튼 잔치를 했겠죠. 잔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이 사라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이스마엘이 이 작은 아들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도저히 이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사라가 다 쫓아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쫓아내버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또 마음이 아프죠. 아브라함이 또 우유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그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나님께 이제 의논을 하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두어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넷이라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사라가 굉장히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했던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 사라의 행동했던 것을 해석을 다시 해주시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과 은혜의 갈등으로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하갈이 아니라 은혜로 낳은 아들 이삭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려고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세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나누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버려야 될 것과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것은 붙잡아야 된다. 그것은 선택해야 된다.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그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붙잡아야 된다. 이것은 붙잡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은 질투와 그런 그 변명과 그 다음에 비난과 이런 것들인데, 이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버려도 되는 것들이다. 그리스도, 산돌이신 그 신령한 젖, 말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은혜는 그러한 세계다라고 오늘 그 베드로 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선택한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 은혜의 세계를 노력으로 하는 것, 이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와 그 말씀의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베드로 전서 3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그 사라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사라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갔던 우리 사라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이와 같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대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죠. 주 나의 모습 보내